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상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6월 달에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서신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요한서신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요한서신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요한1서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요한1서가 어떤 책인지를 잘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요한1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그냥 자리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잘 참여해 주시고 잘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한1서의 간략한 기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1서는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일컫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1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 교환을 바꿔주랍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갖게 된 여러 계층의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 계층들의 성도들에게 쓴 글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여러 이장들 중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각종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쓴 것입니다. 전체 5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그런 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속에 이단을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5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도 요한이 교회에 권면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1서를 읽을 때 특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1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각 단락들, 각 장에서도 각 단락이 있는데 각 단락과 장이 논리적으로 잘 이어지는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싶은 말들, 주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않고 단절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한1서를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1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 특징은 내가 너에게 쓴다, 내가 썼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1서에서는 내가 이것을 무엇 때문에 썼다, 내가 아비에게 쓰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가 청년들에게 쓴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쓴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잘 듣고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요한1서에서 현재어로 표현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장 현재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문법상 현재로 표현되는 것은 지속적인 경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범죄하지 않는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잘 보시면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 반복적인 경향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을, 특별히 요한일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일서를 읽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읽게 되는 4장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삶의 적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데, 영을 분별하라. 영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영도 분별해야 된다. 우리가 그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일진데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상과 흐름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야 돼, 분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 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근거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별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는지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데 성육신 하셨는지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첫 번째 분별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신인데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우리 육체 봐봐라. 얼마나 죄를 많이 짓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쾌락을 쫓아 행하는 다양한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몸일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육체, 사람의 그런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런 것 아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처럼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실제 사람처럼 보이게 오신 것이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많았는데 그 사람들 적그리스도형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로 오신 것이다.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분별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별법은 뭐냐? 우리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사도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사도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훈, 사도의 전통, 사도가 알려준 그런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지금 글쓴이가 누구입니까?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지, 저 사람 예수는 아니잖아,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 말 듣는 거나 내 말 듣는 거나 비슷하다, 그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했던 거짓 그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내가 사도일진데 사도가 받은 그 교훈, 그 전통을 따르느냐, 그 따르지 않느냐를 통하여서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법 아시겠죠?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단락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사랑의 교훈, 공동체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사랑의 교훈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눴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원리적,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도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본 것입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7절 8절에서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속하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 그 원리적으로 그것에 속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속하였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나 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진 영적 사망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사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느냐,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희생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가 된 것이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됐다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두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표현이긴 하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데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자로 좀 표현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원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구분을 하자면 다음 단락과 구분을 하자면 원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옷으로 오셔서 사람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된 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할 때 심판날에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날. 우리는 죄를 지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그 속담이죠. 도둑이 뭐하죠? 재발절인다. 잘못을 하게 되면 자기가 껄끄럽고 또 두려운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다.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렀어? 너 내가 하라고 했던 그 말씀 다 행했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그 죄의 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심판날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든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두려움이 없고 또 담대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앞에서 11절에서 나온과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미워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그런 형제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인데 3장도 어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3장도 비슷하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했는데 특별히 4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영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또 왜 분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지 사도 요한은 2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성육신을 시인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였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구분은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양한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 아니라 나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마귀에 속한 영이고 세상의 영에 속한 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영, 이것을 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건 또는 하나님 모습으로 그냥 사람처럼 되셨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왜 구분하라고 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 예수님 그래 구세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하셨거나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신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비슷한데 왜 구별하라 이렇게 했는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 구원받는 것 아니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예수님이 사람이건 가연설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변하셨건 상관없이 난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종교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이 정도만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작은 차이들, 별 생각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 때문에 미혹의 영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잘못된 신앙과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진리에서 이탈되고 잘못된 신앙과 삶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며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말했던 두 번째 분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그 하나님께 받은 올바른 깨달음,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도의 교훈을 통해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교훈받아야지 다양한 세상에 속한 영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다양한 영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몇몇의 예를 들자고 하면 십자가는 걸려있고 교회는 간판에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인천 주변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강릉이나 전국 어디서나 십자가는 걸려있고 교회로 써있지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둘째치고 정통 신앙인 것 같으면서 다른 성경의 내용인 것 같으면서 다르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적인 복만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 또 기득권에 의한 착취, 억압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해방신학, 인권을 운운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신학, 여러 가지 신학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져 있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성향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뻐야지, 사람이 즐거워야지, 사람이 복받아야지, 이런 모습들로 계속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세상의 복들을 얻는 그런 타락한 기독교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는 사람의 인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신학들이 바뀌어야 된다. 여성의 인권들이 증진돼 있으니까 여성도 목사 주고, 또 오늘 동성애도 많이 나타나니까 동성애도 인권 아니냐, 인권을 보호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나왔던 그때 당시의 말씀이다. 바꿔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다. 기뻐야 된다. 내가 즐거워야 된다. 내가 기뻐야 된다. 예배도 바꾸고 말씀도 바꾸고 찬양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도의 교훈, 사도의 정통, 그 내용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바꿔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상관없다, 이 땅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다양한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믿고 복받는다 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진리와 진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관과 신학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칫 방심하는 순간 비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주의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교훈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할 원리적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라, 싸우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강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죄로 죽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유익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전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즐거움만 차리고 내 쾌락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완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도대체 왜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을 믿어지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받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하여 있는 줄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 발걸음으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랑이 진실로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고 이제 완전히 영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태어난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영으로 다시 태어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그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실제적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의 날에까지 끊이지 않게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불평하면, 또 다른 큰 죄를 지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함을 보고 구하는 것이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절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또는 걱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힘을 놓는다고 하면 끊어질 수 있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임하게 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랑하지 않고 참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들에 대하여 분별하여야 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에 따라 올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